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제가 주일학교 학생일 때 일들입니다. 보통 아마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유치부 때 이렇게 예배 때 설교 들었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곤 해요. 근데 특히 구약 성경에 관한 내용을 들을 때면 어린 마음에도 늘 뭔가 반복이 되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되더라고요. 보통 이런 식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혼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도 회복시켜 주시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구약의 어지간한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들어도 그때마다 주인공이 다르고 사건은 다른데 이 패턴은 그대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정말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도사님한테. 왜 그렇게 혼났는데 똑같은 행동들을 계속할까요? 그때 전도사님이 굉장히 웃으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물론 왜 웃으셨는지 그러니까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때를 돌이켜보고 지금 이 성경 말씀들을 다시 보니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어느 면에서도 죄가 없고 깨끗하고 완전하고 순수하다면 저는 분명히 그러한 사건들과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틈만 나면 멀어지려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짓는 것,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관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 가운데서 의롭지 못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록된 말씀은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핵심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에도 소망을 두지 않고 유일한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이것은 제 의지로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저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어떻게든 그 갈급함 속에서 생수의 근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깨우쳐 주신 것이죠.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 관한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답답하기도 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공감이 가기도 하고 이게 참 묘합니다. 감정이. 그 초막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전하신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이란 그런 영적인 그런 갈급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자신의 영혼이 그 죄 가운데서 어떻게 오염이 돼 있고 어떻게 버림받았고 어떻게 소망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알면 알아서 찾아갈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촉구하시는 겁니다. 오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죠.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일단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청을 하시면 듣고 끝내지 말고 그것을 행함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나오기만 하면 어떠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 그 이어지는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를 하느냐. 내게 듣고 내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엄한 데 가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어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다른 차원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것은 유한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채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정말 채워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쓸데없는 행동들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내 말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내가 말한 것처럼 어떤 것도 지불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내가 주는 것을 먹어라, 마셔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것이 꼭 제한된 영역에서만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두가 들어야만 해요. 하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많이 배웠어요. 그럼 더 이상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들었고 많이 봤으니까 이제는 좀 이거를 근거로 해서 좀 더 새로운 얘기, 좀 이 시대의 흐름과 맞는 얘기, 여러 가지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이고 뭔가 심리학적이고 뭔가 우리의 감각을 좀 더 자극할 수 있고 새로운 지성을 쌓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우리는 더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라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결혼을 하셨죠. 자, 결혼하기 전에 연애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처음 만난 날 기억하시나요? 자, 처음 딱 만난 날 모든 게 결정됐고 자, 그냥 이날부터 우리 만나지 맙시다.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결혼합시다.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닐 거예요. 만난 날 호기심이 갔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첫인상이 별로였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또 보고 싶고 또 만날 만한 계기가 있었으니까 계속 보고 하다가 이제는 계속해서 만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헤어지기가 싫어서 결과적으로는 결혼하신 거잖아요. 네, 그 결혼하고 나서 딱 그날부터 정이 뚝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어떤 사랑에 관한 감정도 없어지나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다 알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알아가고 싶고 알고 싶고 알아가는 것이 또 부부의 관계입니다. 간혹 가다가 또 부부 간의 문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 사연은 다양해요. 그런데 그 비슷한 패턴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은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대 배우자가 아니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는 나를 못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못 알아주고 있는 그 상대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또 비슷해요. 나는 다 알고 있는데요. 나는 하는 데까지 했는데요. 근데 나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다니 막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따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물론 늘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자기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다만 상대방이 나를 몰라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상대방의 문제인가요? 근데 또 대개 또 깊이 들어가 보면 대개는 나에게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그 안에 집어넣고 자꾸 내 것을 주입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뭐 세상은 대화가 부족해서 그렇다, 뭐 대화 기술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화를 아예 안 하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말을 하면 할수록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대화가 문제예요? 대화의 기술이 꼭 필요한 건가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핵심은 무엇인가요? 상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 가족이라고 해도. 우리 유명한 속담 중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어쩔 때는 나 자신이 나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을 100%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또 누군가와 교제를 할 때 그렇게 은연중에 벽을 치는 그런 습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오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죠? 상대방이 나를 100% 알 수가 없고 나도 상대방을 그만큼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 오픈했다가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영역은 최대한으로 감춰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한테 와서 너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는 신뢰를 안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분은 하나님으로 따로, 우리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유일하신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실제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채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제목 제가 뭐라고 했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몰라서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아는데 안 듣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겁니다. 많이 들었어요. 많이 배웠어요. 실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삶의 규칙도 따르면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책망을 받았어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실제 그 목마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데 가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정말 살릴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면서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뭐예요? 그 사람 혼자만 그렇게 갈급한 가운데 있으면은 차라리 그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요. 다만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 또한 똑같이 그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는 게 문제가 되죠.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전형적인 인물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너희들은 천국 문을 막고 서서 너희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아니 천국 문이 열려 있는데 누가 거기를 안 들어가겠냐고요. 천국이 바로 열려 있는데 거기를 안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천국을 싫어했던 게 아니에요. 다만 그들은 목마름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없었어요. 그것을 알아야만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문을 막고 서서 그들이 수고하고 있는 다른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권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지도했습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본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고 싶었어요. 우리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하면 되게 나쁜 사람들로 생각하는데 실제 그들이 행위로 드러낸 것들은 나쁜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전통을 가지고 규칙을 세워서 열심히 따른 거예요.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그들의 열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인정받지를 못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보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틀린 거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기록된 말씀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거하셨기 때문에 그분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 삶을 통해서 사라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만 들어와서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였어요. 말씀은 열심히 들었지만 그 말씀이 실제 행위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이 말은 일단 믿음이 먼저 생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잘 정리를 해서 행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동시적으로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함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만 있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행함이 이끌어질 때 그때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은 동시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내 고백과 동시에 내 삶은 예수 믿는 삶의 사람의 삶으로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목마른 상황에 있다. 나에게 나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스도다, 선지자다. 아니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겠느냐. 그냥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렇게 막 쟁론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53절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 하면 그들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녁 먹을 때가 됐는지 잠잘 때가 됐는지 어쨌거나 하루 일상이 끝나서 그냥 그들을 각자 돌아갔어요.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그분이 선지자라면 그렇게 쉽게 돌아갈 문제가 아닌데 집에 갈 시간이다. 다 갔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셨대요. 복음서의 다른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주로 말씀을 전하실 때는 밤에 주로 가셨던 곳이 감난산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휴식을 취하셨어요. 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곳으로 유명하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기도를 드리신 곳,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 또한 감난산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산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오실 때 늘 그 산에 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말씀에 기록된 걸 받아들이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시 볼게요. 사람들이 선지자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해놓고 나서 그들은 각각 집으로 갔어요. 지금 성전에 모이는 사람이 집으로 갔다는 얘기를 봐서 그들은 아마 예루살렘이나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또한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뭐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초막절이 끝났습니다. 각자 멀리서 온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만 그곳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당연히 원래 고향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야만 해요. 그런데 다시 성전으로 오셔서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이분도 어디선가 주무셨다는 얘기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감난산으로 가셨다고요. 정말 예수님을 선지자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다라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할까요? 예수님에 따라 감난산으로 가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누구 한 명이라도 초청을 하든지 어디서 주무시는지 뭘 드시는지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에게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대접을 잘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말씀을 듣는 것에만 만족했다는 겁니다. 좋은 분이에요. 우와,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선지자가 아니겠느냐. 그리스도가 이 정도 되는 분이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겠느냐. 좋아요. 믿음의 고백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실제 외롭게 산으로 가셔야만 했던 것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그래야 되니까. 그분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오셨으니까. 그분은 원래 그렇게 생활 패턴을 유지하셨으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게 그냥 단지 예수님은 가난한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일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로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들이 여유가 될 때, 그들이 정말 필요할 때만 주님이 필요할 뿐이었지 그 외에는 주님은 전혀 상관없는 분이 되었어요. 그들은 과연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들의 행위만 놓고 보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어지고 있나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곳에서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도 다 각각 집으로 가서 그 다음부터 남은 6일 동안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전혀 기억함이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우리와 상관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들어왔더라도 우리 또한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책망할 것인데 너희의 죄에 대해서도 책망할 것이다. 그 죄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실제 삶으로 살지 않는 것은 곧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주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만 말고 행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서 마시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 와, 좋은 얘기다.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다. 과연 그는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거대로 행하진 않아요. 정말 그들이 선지자라고 여겼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됐을까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이거는 일반 사람이 전하는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어떠한 인간적인 해석과 그런 첨가가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선지자가 등장할 때는 주로 어떤 상황이었나요? 평안할 때였나요? 아무 문제 없을 때인가요? 죄가 없을 때인가요? 아니에요. 이미 율법이 주어졌고 여러 가지 규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 멀어지고 있을 때, 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그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율법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고 그것이 선포되었고 그것이 가르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외면하고 우상을 향하여 마음을 쏟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계시하신 것이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은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곧 그 선지자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이라도 듣고 돌이키면은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무시하는 순간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 사람은 선지자다라고 말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단순하게 반응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본문을 보면 어느 부분에서도 그러한 긴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 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기도하시고 휴식을 취하시고 성전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다시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복된 일이 일어나요. 주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은 들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는 있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야, 역시 선지자의 말이구나 라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가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식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것은 구약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그런 직군에게만 허락되는 것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기름 부음이 임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런 삼중직, 그런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는 인성을 입은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의 인성과 신성을 동일하게 인정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예수를 믿어요. 역사로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인간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 뭘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사람들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고백하더라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예수라는 그 인성의 이름만을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적인 그 왕의 통치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해야 돼요. 왕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불안하다면 온전하게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어느 영역은 왕한테 맡기고 나머지 부족한 건 우리가 알아서 좀 채워야 되는데 이분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거는 신뢰는 그냥 100%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큼은 안 될 거야.
이 부분까지는 굳이 왕한테 의뢰할 필요가 없어. 이 부분은 왕이 이렇게 얘기했더라도 내가 생각할 땐 그게 아닌 것 같아. 이것이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예전에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런 사람들을 역적이라고 해요. 내가 생각할 때 왕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왕이 우리 뜻대로 안 따라오네? 그렇게 생각을 품고 뭔가 그 생각이 행위로 드러나는 그 작은 것조차도 역적이 되는 거예요.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3대가 멸하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왕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어야만 했어요.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주고 여러 가지 안정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왕만을 원했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죠. 그들은 이미 역적으로 왕 대신 주님을 반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그들이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것, 왕으로 모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어야 돼요. 그들의 그 죄에 대해서 찔림이 있어야 되고 그들의 그 역적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데 그들은 그냥 말씀을 들었더라. 거기서 끝나요. 제사장은 어때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여러 가지 규례들을 알려주는 일도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진 인간들,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 지은 것을 깨달았다고 쳐볼게요.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다시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죄물을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미 우리는 오염이 돼 있어요. 죄로 인해서 이미 그 불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소멸하는 불이시거든요. 우리가 제물을 아무리 성별해서 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서 접촉된 이상 그것은 이미 오염이 됐어요. 하나님께 연락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올라오는 제물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원하고 계세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해요. 우리가 상한 심령을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억지로 막 상처를 입힌 상태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습 그대로가 이미 상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목마른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은 바로 주님은 그러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분입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있나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요? 선지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미 앞서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임박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면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그때부터라도 듣고 따라야 돼요. 그때부터라도 돌이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라도 우리의 그 죄된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성으로 지성으로 읽지 않고 정말 우리의 영혼육을 새롭게 하고 구원하고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로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에도 부지런히 들었던 사람들, 그들의 행위 자체는 열심히 들었어요. 뛰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신고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나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나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만 나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향했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려볼게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정말 우리에게서는 그 고백이 실제 삶으로 사라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었나 봐요.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야, 너 오늘 가서 포도원에서 일 좀 해라. 그래서 마지가 네 해놓고 실제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둘째에게 얘기했더니 둘째는 싫다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었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답은 둘째예요. 주님께서는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내 말을 듣기는 들었다. 그렇다면 그 말을 듣고 행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고요.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주님의 통치 아래 어떠한 것도 나의 생각이 스며들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제사장이신 주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나요? 주님을 그냥 살짝 빼놓고 그건 단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 때만 써먹는 이름이고 내가 행하는 의,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노력하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의 그 감동하에서 역사하시고 깨우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런 우리의 뜻을 정해놓고 말씀을 적당히 몇 개만 짜깁기 한 상태에서 그냥 듣고 싶은 얘기, 그럴싸한 얘기, 내가 정말 흥미가 가는 얘기, 요즘 시대에 나 정도 수준 되는 사람한테 필요한 얘기, 그런 것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들으려 하고 있지는 않나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행해야만 안 돼요.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실 때 감람산으로 따라가시든지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든지 뭐가 됐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그렇게 갈급한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신 게 뭡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기고 있다라는 거야. 문을 열으라는 거야. 그래야만 내가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너도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24시간 내내 주님과 함께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냥 좀 어느 정도는 주님과 함께하고 그 외에는 4시간도 있어야 되고 휴식도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는 그런 맥락의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뭔가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그 생수의 강으로부터 우리의 영혼력이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볼 수는 없어요. 24시간 기도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이 있어요. 생각해야 되는 거, 고민하는 거,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벽한 생명의 길을 내어주시고 그분이 선지자로서 우리가 확실하게 듣고 따라야 되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상 그 어떠한 문제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실제 삶 가운데서 누리고 살고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의 영혼 욕망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으로도 그 생수의 강이 아름답게 흘러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